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평안 풍랑을 잠재우다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두고 나누고자 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이 풍랑을 만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생아로서 남들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세상에 등장한 그는 2살에 고아원으로 버려졌고요. 서울역 주변에서 앵벌이를 하다가 앵벌이 행동대장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전과 3범이 되어서 감옥에도 여러 차례 다녀옵니다. 그 후에 술집에서 웨이터로 일했는데요. 사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런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그의 내면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머지않아 그의 분노는 일순간 절망이 되어서 술집 옆에 있는 식당에서 분신 자살을 기도하게 돼요. 온몸에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태우고 주변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려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면서 전과 사범이 되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그 어떤 소망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렁이던 인생의 그 풍랑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내면에 불어닥치는 절망의 파도에 흔들리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그런 전환점,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옥중에서 그는 이 당시 어린이 재단에서 만든 사과나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고아들을 돕기로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출소 후에 한 중국집의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이 단돈 70, 월급 70만 원 중에 일부를 매월마다 어린이 재단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입했던 종신보험도 어린이 재단 앞으로 해놓고요. 장기 기증 서약까지 하게 되죠. 그의 이야기는 이 한 영화 감독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것이 독립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바로 철가방 우수씨입니다. 제목에 기록된 이름처럼요, 이 영화는 중국집 배달원 김우수씨의 인생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철가방을 들고 자장면을 배달하는 중에 그는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의 남은 인생이 풍랑이 아닌 평안을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바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는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만 철가방 우수씨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어떤 어린이들을 향한 선행 때문만은 아닙니다. 풍랑이 그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찰나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그의 인생길에 생명의 빛이 스며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풍랑이를 거니는 그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사하게 된 것입니다. 비단 오늘 소개해드린 이 김우수 씨의 삶뿐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삶, 인생 또한 거친 풍랑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감정을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죠.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풍랑 위를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내일을 또한 소망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빌립보 서신을 마무리하는 바울 사도가 전한 평강 그리고 평안의 메시지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7절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따라해 봅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에이레네는 히브리 단어인 샬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샬롬과 의미가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기록된 평강,
평화, 평안이 대부분 이 샬롬과 에이레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소개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그저 우리 내면의 가운데 주어진 어떤 일반적인 평안, 편안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평화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요, 분초를 다투며 바뀌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안정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내면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다면 비록 작금의 현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도 또 막막한 내일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한 권면처럼 풍랑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 믿음의 기도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바울이 전한 이 평강의 의미를요, 먼저 제자들에게 동일한 단어로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에 뭘로 써 있어요? 에이레네라고 써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변하지 않는 차원 높은 평안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바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도 풍랑이를 걷는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풍랑이 가득한 우리의 시대, 우리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에이레네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8절과 9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무엇에든지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예, 이 무엇에든지는 영어 성경에서는 whateve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whatever. 이 whatever는 그 전후에 붙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지라도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대명사예요. 곧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어떤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육신과 영혼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음의 가치들 참된 것을 추구하고 경건의 삶을 놓지 않으며 옳은 일을 옳다 말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철저히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아니 세상을 압도할 만한 평안, 그 평안을 선사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본이 되는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이 편지를 빌립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큰 고통과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그에게는 더 평탄했어요. 성공과 부를 쌓기 위한 모든 조건을 그는 충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조건과 마땅히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갖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문화권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 선교의 과정 속에서 그는 숱한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그 위기에 처하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병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whatever,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이지라도 인생의 풍랑인 내 영혼이 덮으려는 순간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인정하고 그는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께서 선사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가진 의미예요. 자족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평안의 자리,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안내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자족의 가치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권면을 알고 그렇게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평안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가치를 실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압도할 만한 평안을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선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평안을 내가 누림으로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의 세계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 바라보시면 평안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세요.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예요.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때입니다. 자, 다 같이 본문 13절의 말씀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는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은요, 능력, 스펙, 재력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내가 좀 돈 좀 있어야, 그리고 뭔가 권력을 가져야 세상은 좀 더 내 뜻대로 또 나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요, 인정을 받아요. 대우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타고나거나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남을 만한 풍요가 때때로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주목할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자 오늘도 부단히 돈을 벌고 내 명예를 쌓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분초를 다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육각형 인간은 완벽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뭐 겉으로 보이는 외모, 그리고 그에게 풍겨 나오는 어떤 인품, 패션, 센스, 능력, 또 그런 것들을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모습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공부만 잘한다거나 돈만 잘 번다거나 스펙이 뭐 아주 화려하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 힘든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외모, 타고난 부와 같은 그런 어떤 부가가치들이 함께 동반해야 아, 저 사람들 능력이 있구나, 봐줄만 하구나라고 평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각형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지라도, 아무리 많은 이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우리가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요, 이 땅의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가진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과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질비합니다.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기치 않은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제가 자식이 6명인데 6명의 자녀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말을 혼내면 혼낼수록 더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남경필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을요. 남경필 집사님의 큰 아들이 언론 보도에는 많이 나왔지만 수차례 마약 복용 전적으로 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형기를 다 살고 몇 달 전에 출소한 것까지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경기도지사의 재선에 낙선한 후에 집사님은 정치계를 완전히 은퇴하고 이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아들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회복될만 하면 다시 가서 팔에 주사기를 꽂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런 상황을 거듭하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큰 절망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그는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큰아들은 불구속 기소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한 병원에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에서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와요. 형이 병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데 병원 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큰아들도 감염이 되어서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뭘까요? 다시 주사기를 팔에 꽂은 일입니다. 그 마약을 다시 복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사님의 마음이 그때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요르단에 도착한 남집사님은 한적한 동산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어떻게든 내가 아들을 돌이키고자 노력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불현듯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영혼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3년 동안 그렇게 애써서 아이들을 돌이키려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묻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네가 별짓 다 해봤지?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봤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문제, 너의 아들의 문제는 나한테 맡겨. 이 음성 앞에 남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 아들을 당신께 지금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그에게 놀라운 평안이 밀려듭니다. 불과 1분 전에는 고통에 사무쳤지만 그 음성을 들은 1분 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 후 그는 네 아들은 나한테 맡기고 다만 너는 마약으로 인해 죽어가는 다른 아이들을 살펴. 그런 음성을 듣고 그는 마약 치유 운동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을 가지고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철가방 우수 씨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고아들을 돕는 일에 그렇게 참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받는 것은 단돈 70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주한 풍랑을 넘어서 주께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 어떻게 에이렌의 이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역사를 소망할 때 우리는 평안을 매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비록 암단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앞날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어쩌면 다시는 성도들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별의 아픔이 짓누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비춰질 것이라는, 또 영광의 역사가 모든 쓸 것을 바울과 성도들에게 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때때로 작은 풍랑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그래요. 매일 순간 자꾸만 파도에도 흔들리는 저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해요. 많은 의문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졌을 때 실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종종 보게 돼요.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원인은 그들의 소망을 자꾸 이 땅에서만 두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지금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풍랑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삶은 가난과 고통에 매여 있다면 과연 그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의 근거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 실현의 모든 근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의 소망과 목적을 둘 때,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때 무엇에든지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지금 이 순간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구할 때 비로소 풍랑을 잠재울 주님의 평안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희망의 창가를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한 글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가치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나날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 풍랑 위를 거니는 우리 굳건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여 사업가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더불어서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처럼 완벽한 자는 없어 보여요. 마치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육각형 인간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 암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1871년 그는 시카고 미시건주에 속한 부동산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대화재로 인해서 투자금 모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같은 시기에 4살배기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손실과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경험하게 된 그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영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기에 오릅니다. 다만 그는 처리해야 될 사업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홀로 남고 먼저 아내와 딸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아내와 딸들을 태운 승객선 비루드 아베르호는 항해 도중에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면서 단 30분 만에 침몰하게 되죠. 이로 인해 부인을 제외한 4명의 딸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웨이즈의 한 도시였던 카리프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에요. Saved alone. 혼자 구조됨. 비보를 전해들은 남편은 절규합니다. 울분을 토해내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인생이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냐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내면은 신앙에 대한 심각한 갈등과 슬픔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삼킨 그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밤새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참 울면서 딸들을 삼킨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칠 줄 모르던 그 파도가 어느새 잠잠해지고 그 잔잔해진 바다의 모습이 그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 그를 감싸 안기 시작하면서 내면에 떠오르는 감동을 그는 글로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자,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 가르치셨도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거는 노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도 풍랑 위에서 서성이며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이 찬송은요, 바로 호라시오 스페포드가 작사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늘 풍랑 위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풍랑 한가운데 있어요. 어떻게든 이 풍랑을 걸어가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때로 내 눈앞에 펼쳐진 암울한 상황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뢰라.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해 오신 후에 그토록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요, 무엇이든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일렁이는 고난의 파도가 내 영혼을, 내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오늘도 평안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은 세밀하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선사하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의 평안과 함께 내일도 주어진 일상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송,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품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다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들었던 두 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내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그 풍랑 한가운데서 서성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때때로는 홀로 그 풍랑을 감내하느라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넘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이 변치 않는 사실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랍도록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뛰어넘게 할 평안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는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은 나의 산성이여 요새여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평화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시간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 걱정을 넘어서 참된 평안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평안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거친 풍랑 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평안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믿음의 이 한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어떠한 흑변에서든지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랍도록 아버지 이 시간 평안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불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토록 우리는 절망하고 때때로는 작은 파도에도 일렁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넘어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토록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이 시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평안을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평안을 놓지 않고 날마다 그 평안의 주님의 날개 그른 아래 거하는 평안의 사람들, 평안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그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고 이 평안을 누리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라운지구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